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에 관한 축복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지파들에게만,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동안에만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사실 오늘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시는 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데에 오늘 말씀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그게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잡혀지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8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스불론에 대하여 이사갈에 대하여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듯이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동시에 함께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에 대하여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것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유독히 함께 축복하고 있는 것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고 야곱과 동침하여 얻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서로가 우애가, 형제의 우애가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각별한 형제의 정을 보였던 두 형제였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의 우애의 각별함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두 형제에 대한 지파를 축복하면서 오늘 밖으로 나감에 대하여 그리고 장막에 있음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라고 말씀할 때 바다의 풍부한 것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 쪽에 있는 기업을 받은 지파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스불론이 해상 무역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자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와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은 내륙에서 이 모래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 무역들을 통하여 낙타를 통한 그러한 무역에서 얻는 이득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로 또는 내륙에서 모래를 건너 사막을 통하여 무역으로 얻는 부에 대하여 스불론과 이사갈 자손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스불론과 이사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일에 이 스불론과 이사갈 두 지파가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기업이었던 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으로 이 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불론과 이사갈이라는 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한 선교적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갓에 대한 축복은 조금 더 다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 갓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갓 자손은 요단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그래서 므낫세와 루벤과 같이 요단강 동쪽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이 기업을 받는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갓에 대하여는 20절에 보니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광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갓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갓 지파가 넓은 땅, 광대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독히 하나님은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광대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21절 말씀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갓 자손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자손보다도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대로 갓 자손은 이 자기의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주 열심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는 것은 갓 자손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갓자손은 이 요단 동편에 비록 기업을 먼저 받고 거기에 자기의 자녀들과 또한 여러 가축들을 남겨두고 그들은 홀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위하여 싸우는 이 전쟁에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갓자손이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한 그러한 약속들, 오늘 21절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그것을 이 갓자손이 충성스럽게 순종하였고 이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갓자손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의 땅을 광대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갓자손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순종함에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자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갓자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단 자손에 관한 복입니다.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단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용감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길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단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 단자손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용맹성과 민첩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용맹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담대함, 용감함은 아주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용감하지 않으면, 용맹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사단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악한 사단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단 자손을 통해서 이러한 용맹함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납달리 자손에 관한 복입니다. 납달리 자손에 관하여 23절에 보니까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납달리 자손의 이 복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연상되어지는 자손이 하나가 있는데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은 납달리에 대하여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 납달리 자손을 축복할 때에 마치 손뼉을 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납달리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서쪽과 남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자손이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주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납달리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것으로 납달리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영문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그런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아셀에 관한 그런 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셀에 관한 복을 2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셀의 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5절에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셀이 받는 복을 좀 살펴보면 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아셀은 더 많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아셀 지파는 아주 부유하고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부유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셀 지파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보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아셀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셀 자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셀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먹을 것에 대한 것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이 아셀 자손은 이스라엘 형제들의 먹는 것을 위한 모든 것들을 섬김에 있어 봉사함에 있어서 이들은 이 일에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사랑을 받는 지파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셀 지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시기를 받습니다. 유다와 같은 경우나 요셉 같은 경우는 시기와 질투를 받지만 이 아셀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을 먹이는 일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셀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것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곧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섬기고 또한 형제를 향한 공급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큰,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은 줌으로써 우리가 무슨 기쁨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셀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더 많이 이스라엘 많은 아들들 중에도 더 복을 받는 것은 그의 형제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 아셀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5절에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 아셀 자손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셀 자손은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아셀 자손의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셀 자손의 문빗장이 되어 주셔서 철과 놋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아셀 자손은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은 이 아셀 자손을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지파를 향한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불론과 이사갈의 두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런 연합되어진 일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시온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광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살아가면, 충성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광대한 큰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대한 기업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싸워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셔서 먼저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면 악한 사탄은 우리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가게 될 것이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영문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고 가득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만한 자가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참된 겸손함으로 헌신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